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기념비를 세웁시다. 오늘 우리 오림교회는 매년 1월 둘째 주일을 선교 헌신 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해외와 국내 북한과 방송 선교를 위한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년과 같이 현장에서 선교 헌금을 작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선교 헌금을 하셨던 성도님들은 새로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작년과 동일하게 계속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시고, 변동이 있거나 신규로 작정하실 분들만 홈페이지와 주보에 기록된 안내대로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선교 헌금을 해 주시고, 현장 예배가 회복되면 작정 봉투로도 헌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국내의 선교와 방송, 북한 선교를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귀한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선교 헌금을 위한 귀한 날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선교회 헌신하게 하시고 물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는 드림이기에 내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 시간에는 물질의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기타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물질의 경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목전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의 물에 잠길 때에 흐르던 요단의 물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것이죠.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일어나는 기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은 어느 날 어쩌다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힌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년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약속을 하고서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수세기가 흘렀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이사야 5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산들과 언덕들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산들과 언덕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진다고 할지라도 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치고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를 거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자,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자,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 한가운데 들어가서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지파대로 돌 한 개씩을 어깨에 메어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사람의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 있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각기 돌을 하나씩을 취하여 어깨에 메고 나와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12돌을 기념비로 세웠던 것이죠. 그렇다면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메고 나온 돌은 어느 정도의 사이즈였을까요?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조약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조약돌이 어떻게 기념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깨에 메고 나왔을 정도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상당히 큰 그런 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념비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8절을 보게 되면 자기들이 유숙할 곳에 세웠습니다. 자, 우리 8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그러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하였던 곳은 어디죠? 어디에서 유숙했나요? 바로 요단 건너 여리고 동쪽의 길갈입니다. 자,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곳에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기념비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기념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유숙하고 있는 그곳에 세우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선악과와 그 생명과도 어디에 두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수시로 항상 그 선악과와 생명과를 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길갈의 기념비 역시도 사람들이 유숙하는 곳에 세웠던 이유가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항상 그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3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돌 12를 대가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언제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은 어떤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 바로 그날을 말하죠. 왜 하나님은 오늘 밤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춤을 추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감격해하고 그렇게 춤을 추며 기뻐하던 그들이요, 사흘도 못 되어서 마라에서 목이 마르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참 사람은 특이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서운한 말을 들었다든지 상처를 받으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으면요,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죠? 감사해야지.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여러분 그 감사의 마음도 사라지고 맙니다. 감사도 여러분 미루지 말고 오늘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지금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사랑하리라? 아닙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죠. 헌신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닐 뿐더러 시간이 지나면 다 모든 것이 잊혀지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기념비를 세우는 일보다 우선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이제 길갈에 진을 칩니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일단은 가족들이 머무를 수 있는 텐트를 쳐야 되잖아요. 그 텐트를 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또 가족들도 챙겨야 되고 또 자기들의 가축들도 챙겨야 되고 그 안에 살림할 수 있는 가재도굴들도 챙겨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그날 밤에 너희들이 유숙할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죠? 아무리 다급하고 먹고 사는 것이 바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는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오거든 그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리고 21절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돌들이 뭐예요? 왜 이곳에 돌을 세워놨어요?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이렇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왜 하나님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흐르는 요단의 강을 마르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망각 증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말 속담에 온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가슴의 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쉽게 빨리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큼은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나 홀로 간직하고 나 홀로 감사하며 살다가 끝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 자녀들에게도 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냥 나 홀로 간직하고 나 홀로 감사하고 내 인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알려지고, 그래서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만났을 때에 자식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어서요, 주로 한다는 얘기가 고생한 얘기만 합니다. 고생한 이야기만, 만날 때마다, 자식을 만날 때마다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아왔단다, 예전에 고생했던 얘기만 실컷 합니다. 고추 딴 이야기, 미꾸라지 잡는 이야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고생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만 실컷 합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감동이 될 수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고생한 그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잊지 않고 기억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념비를 세우게 했느냐?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여호수아는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단순히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알려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던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겼습니다. 자,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보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런 사건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어떤 세대가 됐다고 말하죠?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한 세대들은 무슨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음 세대를 만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전수되어서 그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후손들은요, 하나님 대신에 그 지역의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은 전적으로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 컨택트라고 하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믿는 어머니와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된 딸이 출연한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손을 내밀었지만 딸은 엄마의 손을 거절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남는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난 문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면한 어떤 고난, 또 인생의 어떤 밤과 풍랑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내가 내 인생 앞에 다가온 이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손의 강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생의 고난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이 당면한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까? 그 세 번째 이유는 영적인 충전과 영적인 무장과 재충전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홍해를 건너게도 하셨고, 40년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참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기억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홍해의 기적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과는 규모로 보나 또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나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사건이었고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사건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은 사실은 비교가 안 될 만큼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훨씬 더 큰 기적이었고 놀라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념비를 딱 하나만 세워야 한다고 한다면 어디에다가 세워야 되겠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온 이후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 그 기적들은요,
다시 내가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기억하면서 기념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도, 홍해를 가르신 사건도, 광야에 있었던 그 많은 사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돌아가 그곳에 머무르며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길갈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의 그 관문인 길갈에 들어왔을 때에 비로소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이 영원히 머물러 살 수 있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갈은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관문에 있고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영적인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두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재충전과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될 일이 뭐죠?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전쟁을 이제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죠?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충전이 필요해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보통의 기념비들은요, 항상 언제 세웠습니까?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길갈에 기념비부터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이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가 영적인 무장과 영적인 재충전을 가져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전쟁을 할 때에 그 승리한 지역에 진을 치고 머무르지 않게 하셨어요. 다시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묵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41절부터 4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승리한 지역에 진을 치고 머무르고 또다시 전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도록 했어요. 다시 길갈에 돌아와서 진을 치고 있는 길갈로 다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길갈에 영적인 재충전과 영적인 재무장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서요? 기념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길갈로 돌아와서 그 기념비를 보면서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가나안의 원주민도 몰아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승리할 거야.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내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내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야.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그 기념비가. 이렇게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막 재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엇으로 강해집니까? 여러분, 돈이 있을 때 강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강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기억하게 만드는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도전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기념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후일에 내 자손들이 물을 수 있는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일에 대한 기념비가 있어야 합니다. 숨겨질 수 없고 감춰질 수 없는 은혜의 기념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에는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저는 2021년 우리 올인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는 은혜의 기념비가 반드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속에서 찬양할지로다.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나 홀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하심을 깨달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강하심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재충전과 재무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돌아와 기념비를 볼 때마다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했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천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충전과 재무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오륜의 성도들의 가정에 2021년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은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념비가 세워지질 않아요.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왔다면, 여러분의 인생 앞에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앞에 고난이 다가왔다면,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고난은 하나님의 손의 강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021년 동안에 내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표어를 걸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은혜 가운데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 그 유숙하는 길간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와 종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2021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는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나 홀로 간직하고 나 홀로 감사하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알려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은혜의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재충전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무장되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당면한 인생의 고난들이 고난으로 끝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도리어 지금 만난 인생의 고난과 풍랑이 하나님의 손의 강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지금의 고난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2021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념비가 가정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